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부터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 위격이 있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인격이다 하면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위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고 성자 예수님의 지정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세 분의 지정의가 있는데 세 분은 또 하나이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동안 수많은 신학자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믿냐? 이해할 수 없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은 믿어야지만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이해를 해서 믿겠다고 그러면 평생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믿지를 못합니다.
마치 개미가 내가 사람을 이해하겠다, 이것과 똑같아요. 절대로 개미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세 위격이신데 한 분으로 내 안에서 혼란스러움이 없이 한 분으로 고백이 돼요. 이게 참 신비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언제 계획하셨냐? 4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5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가끔 아파트를 짓는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면 가끔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막 구조물을 옮기고 여러 가지 작업차들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또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런 업체의 사람들이 설비, 전기, 가스, 인테리어 각종 분야로 들어와 가지고 막 공사들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이것을 설치해야 될지를 알고 저렇게들 착착 진행을 하는 걸까요? 그냥 감으로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감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아파트에 대한 설계도를 자세히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자기가 맡은 부분에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위치대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됐을 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다 입주할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됐습니까? 너무나 오묘하게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 전에, 창조의 설계가 있기 전에 우리의 구원은 더 세밀하게, 신비하게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대체 언제부터 아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언제부터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을 것 같습니까? 2022년에요? 아니면 2000년대요? 아니면 90년대요? 아니에요.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바로 앞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불러서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겠어요? 삶에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결말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선이에요, 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량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게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계획을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속량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량. 속량.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구속이 원문으로 똑같아요. 속량이에요, 속량. 제가 이게 어렸을 때는 이 구속이 감옥에 구속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죄인을 왜 구속시키나, 예수님이 형사신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분명히 이 중에도 그런 분도 있을걸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 집에 가서 문고리 잡고 웃으실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안 웃기세요? 그러시구나. 근데 여러분, 이 구속은 그 감옥에 가두는 구속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랑 완전히 반대 뜻이에요. 이 구속, 속량은 무슨 뜻이냐면 값을 받고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정반대 뜻이에요. 정반대.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놓아주냐? 값을 치르고 놓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노예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냐? 누군가 노예를 사면은 이제 그 사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이 사람에게 해방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당신이 이제 자유요. 그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사가지고 해방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노예였는데요? 우리 자유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노예라고 말합니다. 어떤 노예인 줄 아세요? 죄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요. 여러분 중에 죄 안 지신 분들 있습니까? 다 죄 졌잖아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짓잖아요. 짓고 싶지 않아도 짓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내가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걸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금단현상이잖아요. 죄가 그런 거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이 노예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럼 그 값이 뭐냐?
성경에 다 나와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까지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노예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 구원의 계획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죄의 삭을 치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희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죄로부터 노임받고 지옥으로부터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의미가 깊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걸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원문이 테텔레스타인데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값을 다 치렀다, 완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완불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좀 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살았을까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줄만 알았던 분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왜 살아?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난 거지.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잘하는 것도 없을까? 나이가 지금은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난 왜 배우지 못했나? 난 왜 부모가 받쳐주지 못했나?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한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분기점이 있어요. 그 분기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막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분기점이 있어요. 그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안에 내가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아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의 의미가 이거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치심으로 이 도장 쳤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은 후에 그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이 믿음을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의 날까지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어요.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거라고 인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져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배 들으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믿어지지? 내가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멘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화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뭔가 굉장히 불편해.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그 전에 양심에 찔린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르게 불편해요. 굉장히 영적으로 부대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존재 생각해 보면 티끌만도 못합니다. 아니,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정말로 황송하고 몸둘 바 모르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 3번이나 강조하신 게 있어요. 우리 6절과 12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천사도 찬양하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자, 14절을 찬양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의 하시니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 송가라고 하는 복음송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짧은 소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면에 이제 악보가 나올 겁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좌정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복되게 주장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 주님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세밀하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